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부르시면서 3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감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이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많은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말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성 수련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유와 비전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서 전도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의 전도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친구들을 전도했냐면 저는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물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 반 친구들에게 떡볶이도 사주시고 햄버거도 사주시고 또 교회에 처음 왔다고 하면 선물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로 교회에 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남녀가 같이 다니는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여자친구들도 많다고 하면서 제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의 방법이 그렇게 성경적이거나 올바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도 사용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친구들을 전도했는데 제 친구들을 오해하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서 얼굴은 새까맣고 머리카락도 짧고 덩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컸기 때문에 무서운 친구들, 안 좋은 무리로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겉모습과는 다르게 저를 포함해서 착하고 순수한 친구들이었는데 외모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친구는 저에게 왜 저런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친구도 어렸기 때문에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즉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져.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져.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들과 식사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저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편견과 오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그들을 영접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큐티인 본문 해설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서너 명의 목자들이 한 조를 이뤄서 마을 공동 소유의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때 무리를 이탈한 양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목자 중 한 사람이 끝까지 그 양을 찾았습니다. 반드시 그 시체라도 가지고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100개 중에 하나, 100마리 중에 하나, 100명 중 한 사람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99이 남았으니까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수고해서 찾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양을 찾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싶은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 잃은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 오해를 버리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 비유입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도 큐티인 본문 해설을 보면 나와 있는데 당시 유대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는 지금의 결혼 반지와 같았습니다. 유대 결혼 문화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10 드라크마를 줄에 깨어주고 여인은 그것으로 자기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이런 의미가 담긴 소중하고 귀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에게 받은 귀한 선물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실수로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냐고 물으십니다.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밤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여인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수고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미가 담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어떤 수고와 헌신, 희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은 것을 찾은 기쁨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잃었던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번에는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인데 드라크마를 찾은 후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이웃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문 7절과 10절에서 공통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잃은 한 영혼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날 하늘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첫째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과 오랜 과정, 해산의 고통,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소중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지금 내 품에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안고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셨겠구나. 이렇게 기뻐하셨겠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해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죄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셨던 것 같이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기뻐하고 감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오해를 버리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오해를 버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ANC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